사도 바울은 5장부터 시작해서 6장 2절까지 성도와 목회자들이 서로 간에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 내의 다양한 계층들에 관해서 가져야 될 올바른 태도를 우리에게 권면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교회가 지켜가야 하는 그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 어떠한 것인가를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렇습니다. 앞부분에서 다른 교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장이나 이런 데 보면 거짓 교사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막 있었었죠. 그래서 앞에서 했던 그 바울의 권면을 상기시키면서 이 다른 교훈은 정말 경계해야 된다. 우리가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된다 하는 걸 강조하려고 하는데, 다른 교훈과 대비되는 말이 있습니다. 바른 말. 그래서 바른 말은 또 뭐라고 정의를 해놓는가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다. 이게 바른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른 교훈은 뭐냐면 이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것, 이게 이제 다른 교훈이라는 거죠. 디모데서를 우리가 쭉 이제 거의 전서는 끝이 되어 가고 있는데 경건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말씀과 경건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강물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그런 연어처럼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거센 물살을 거스르면서 날마다 거짓과 죄를 버리는 그 치열한 싸움을 해야만 하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는 거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바른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의 그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거짓 교사와 관련한 표현에 보면 참 나쁜 단어들은 다 나오는 것 같아요. 당시에 이 거짓된 교사들은 바른 말인 하나님의 말씀에는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허탄한 말, 자신을 드러내고 세상적인 그런 신화들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허탄한 말을 따랐던 것이지요. 자기 지식 자랑하고 자기 경력 자랑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그런 교훈은 우습게 여기고 외면했다는 것인데 왜 그랬겠습니까? 그거는 마음에 교만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특히 잠언 말씀에 보면 이 교만과 관련된 귀한 선구들이 참 많이 있죠. 교만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8장 13절에 이야기하고 있고요. 잠언 16장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앞잡이다. 이런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만은 바깥 세상에서도 보면은 인간이 이게 교만해지면 오늘 말씀처럼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참 이거는 그 교만한 자들만 모르는 이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아무리 석박사 학위를 가졌고 내가 이 영역의 최고고 그런 말을 하면서 똑똑한 척해도 교만한 사람들은 영의 눈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머리는 똑똑할지 모르지요. 그러나 그 마음은 어두워지고 영은 완전히 깜깜해지는 것. 이게 교만한 자들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즉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정말 전혀 무식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길로, 파멸의 길로 달려가게 되는데, 그게 다른 사람들 눈에, 영의 눈이 뜨인 사람들 눈에는 그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자기가 어떤 길을 가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산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일들이 뭐냐 하면은 오히려 변론과 언쟁과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과, 그래서 마음이 부패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쁜 단어는 다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마음이 부패해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는 것을 5절에 보면은 진리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진리는 단순히 지식적인 능력으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이 부패해버리면, 썩어버리면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한 존재로 여기시는가,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신다, 뭐 이런 말씀들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그래서 잃어버리게 되면, 특히 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되면은 그 마음이 딱딱해지고 진리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거나 들을 때에 얼마나 경건함으로 받아들이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에 내 지적인 능력, 머리로만 그렇게 말씀을 대합니까? 아니면 가슴으로도 말씀을 들으시는지요? 그리고 또 영으로 듣는 은혜를 언제 경험하셨습니까? 우리 한 해의 절반을 이제 남겨두고 새롭게 시작하는데, 내가 정말 마음이 어떠한가, 그래서 진리를 잘 붙들고 있는가 새롭게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려운 것은 오늘 이 말씀들이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는 교회 밖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권면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전히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마음이 부패해서 진리를 잃어버린, 그래서 경건을 자기의 어떤 유익의 방편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권면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늘 높은 데 있어서 겸손하지 못한다면 마음이 부패되는 것은 금방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부패되게 되면 진리 되신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마침내 진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이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사이가 멀어지면 구원의 감격을 잃게 되지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습니까? 그러나 그 감격 다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차갑게 식어져 버리고 마침내 종교인의 그런 딱딱한 껍질에 갇혀서 경건을 자신의 이익의 어떤 수단, 재료로 생각하는 그런 싸움꾼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예, 저는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에 제일 두려웠던 것이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될까봐 그게 가장 두려웠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이 첫사랑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그렇게 타성에 젖어서 마음이 딱딱해지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늘 그런 기도를 했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저 자신을 바라보면 참 지금 또 정말 때가 많이 묻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지요. 여러분, 경건은 성도들에게는 그 자체로 목적이어야 합니다. 자기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나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을 한다든지, 심지어는 하나님과 딜을 하는, 거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조건으로 신앙생활 하는 경우들도 간혹 보게 됩니다. 예, 결단코 우리가 그런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 왜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저 이만큼 했는데요, 그거 자랑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순수하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자연적으로 더 사랑하게 되고, 말씀이 곧 인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듣고 읽고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또 주님을 깊이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더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주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찬송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또 봉사도 하면서 그렇게 나아간다면, 그런 경건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줘야 되는 그런 조건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이지요. 세상에서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든지, 아니면 자기 발전을 위해서 다닌다든지, 인간관계를 좀 다양하고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열심히 종교생활 하는 걸 통해서 자기 위안을 받거나 아니면 자기 만족을 얻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면, 여러분, 그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신앙생활이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이걸 통해서 이런 복을 받아야 되고 저런 복을 내가 갖고 와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다면, 그러면 그 신앙생활은 주님께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과가 없는 그런 허무한 끝이 되게 되는 것이지요. 시간 낭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이거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정말 내가 하나님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독대하고 있는가 하는 걸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되죠. 조금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게을리 내버려 두면 어느덧 종교라는 그 틀 안에 갇혀버려서 열심히는 하는데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열심이 되다 보면 그건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태가 된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경건은 목적 그 자체이지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주님을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에게 많이 속아 넘어갑니다. 예.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저도 참 그런 생각
많이 했었습니다. 내 나름대로 어떤 틀을 딱 정해놓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그러면 또 뭐 우리 가족들도 이렇게 구원이 되겠지. 내가 잘 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 받으면, 사람들이 그거 보고 또 예수를 믿겠지.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의 세운 틀에 잘 속을 수 있다는 거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순전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모습인지 아니면 그 안에 경건의 능력도 함께 가지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따라 사는 비결 가운데 하나가 자족이라고 가르칩니다. 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예. 경건을 하나의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된다. 그건 헛된 것이다. 말씀하면서 자족하게 되면, 그렇다면 그 경건은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족, 다른 성경에는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족이라는 것은 현재의 환경이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인정하고 감사하는 게 자족입니다. 만약에 이 자족의 마음이 없다면 늘 불안하겠지요. 늘 불평스럽겠지요. 그러나 자족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거 인도해 주신 거야. 내가 처음에 기대한 것보다는 조금 다른 방향이고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결과가 지금 내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그 선하심을 믿기에 지금의 내 모든 상황도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자족한다는 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는 엄청 좋아하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11절과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유익이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바울 자신도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그렇게 정말 하늘에다가 뿌리를 내리는 그 신앙으로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갔던 것이지요. 이처럼 자족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라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언가를 많이 한다고 해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걸 기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막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꾸 뭔가 청구서를 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건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자족할 때에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런데 자족은 어디에서 시작을 하는가 하면 자신을 아는 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7절과 8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와서 죽을 때 빈손으로 갑니다. 그래서 공수래 공수거 그러지요.
스페인 속담에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예, 다 동서고금이 이런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잠시 사용하다가 갈 뿐입니다. 그래서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 더 많은 것을 내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욕심을 부려서도 안 되지요. 아마도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가정에 있는 것 다 못 쓰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지금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자족하게 되면 바로 물질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예. 사실 현대인들은 지나온 모든 세기의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물질적으로 더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적으로는 더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이 이 현대인들의 삶입니다. 인간의 탐욕은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부자가 되고 싶다는 그러한 그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가지고 영적인 것에는 관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시험과 올무에 빠지고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타락과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고 경고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가 아니라고 했지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삶의 목표가 겉으로는 종교적으로 잘 포장이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속마음은 늘 돈돈돈돈 하는 그런 형편에 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 파멸은 죽음을 의미하고 멸망은 소멸을 뜻하는 단어인데 이건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 그 구원의 여부를 가릴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지만 예수를 주로 믿는 그래서 그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면 그냥 행위적인 종교 생활 가지고는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무도 황당한 일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대 속담을 인용해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수많은 악의 근원이 무언가 돈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성경은 돈을 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 돈은 사실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지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 결과가 너무 처참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해야 될 대상을 잘못 짚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필연적으로 사랑하는 사람 따라서 막 가잖아요. 사랑하는 돈을 쫓아서 가게 되니까 믿음에서는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만 돈 합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모든 인생의 목표가 돈을 많이 갖는 것입니까? 돈을 얼마를 갖고 있는 것보다 가진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 우리 다
이제 나이 들 만큼 든 사람들은 체험적으로 벌써 다 잘 알게 됩니다.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잘못 관리하면 순식간에 다 날아가는 것이 돈이지요. 마찬가지로 돈 버는 과정이 우리 기독교 윤리적인 관점에서 정당하지 않고 명확하지 않고, 그리고 그 돈을 얻는 데에 있어서 분명한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번 돈은 잘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건물 아래층에도 뭐가 있습니까? 로또방이 있죠. 복권방, 그지요? 로또에 1등 당첨되면 너무 좋을 것 같죠. 그런데 잠시 기분이 좋다가 금방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이 돈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 이거 누가 몰라야 되는데, 이거 알고 누가 와서 달라고 하면 어쩌나? 막 그런 거, 이제 내 통장에 돈이 많이 쌓인 거 보면 누가 막 훔쳐가면 어쩌나?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이, 돈을 관리하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데 대부분은 돈을 관리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밌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재밌는 게 아니고 슬픈 연구 결과인데요. 미국에서 조사한 건데, 복권 1등에 당첨한 사람들의 무려 97%가 파산이라든지 이혼이라든지 자살을 경험했답니다. 이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97% 조금 좀 낮게 해주지. 그런데 연구하고 조사한 바가 그렇다는 겁니다. 3%만이 복권에 당첨되기 전보다 더 윤택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3%인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사용했는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기부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권을 통해서 큰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요행을 바라는 삶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복권을 통해서 인생 역전 한 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마귀의 속삭임일 뿐인 거죠. 97%가 다 엉뚱한 길로 가고, 인생에서 최악의 상황, 이혼, 자살, 파산, 뭐 이런 거 다 겪어야 된다는데 안 사고 말지 그거를, 그 기대를 왜 하겠습니까? 그 마귀의 속삭임일 뿐인데, 왜 그런가 하면은 돈이라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을 내가 원한다고 돈이 알아서 들어오고 내가 싫어한다고 돈이 알아서 나가던가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돈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돈이 거짓말하지 사람이 거짓말하나, 뭐 이런 말들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잘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들어오게 되는 재물은 아까 복권의 이야기처럼 다 재앙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내 능력을 넘어서는 부, 돈, 다 그거는 나중에 필연적으로 재앙의 모습을 하고 옵니다. 그래서 돈을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만큼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겸손하게, 그리고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인정해야만 하는 겁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그게 다 복이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되는 것이 세상적인 만사형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성도의 진정한 목적은 경건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지혜로 물질의 그 탐욕에서 벗어나서 자유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으로 참된 경건에 이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세상이 아닌 경건을 추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